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함께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 지역들을 너희가 기업을 삼아라,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또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이 일들을 해나가고요. 주저주저하는 나머지 지파들 또한 다시 실로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성읍 중에서 6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0장까지 쭉 이어졌고요. 오늘은 21장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48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을 따로 정해서 받지 않고 모든 지파의 땅들 중에 일부분들을 성읍으로 취하게 됩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파의 성읍들의 일부들을 받으면 레위인들은 이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13성읍, 고앗 자손을 위해서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13성읍, 무라리 자손을 위한 12성읍. 그래서 각 지파들의 흩어진 그 땅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48개의 성읍들이 지정이 됩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레위인들의 역할을 보면 사실 성막에 관계된 일들이 많았거든요. 성막 기구들을 정리하고 챙기고 손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고앗 자손이 했고요.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나머지 성막의 모든 기둥들이나 또는 막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들의 성읍들을 지정받는 장소도 실로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잠시 길갈을 그들의 기지 삼았었고요. 모든 전쟁을 마친 이후에는 실로가 이들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비도 뽑고 실로에서 사람들도 보내고 모든 중요한 일들을 이제 실로에서 결정하게 되죠. 성막이 실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늘 성막을 돌보았던 레위인들은 실로에 가까이 사는 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상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흩어져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은 실로에 있고 12지파의 땅들이 흩어져 있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흩어진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막을 챙기고 돌보는 일들은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성막이 지금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했지만 이제는 정착 시대니까 성막은 실로에 고정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흩어져서 하게 되는가? 일단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모세가 이미 이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8절에서 10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 옷의 일부입니다. 그 판결 흉패라고 하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어떤 보석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종의 제비뽑기 방법이죠. 그런 우림과 둠빔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자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경건한 자에게 그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랑 다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툼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결국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투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형제, 자녀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하메노에서 나이로 보나 연차로 보나 당연히 이렇게 막내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일 중에서 조금 소위 말하면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조금씩 하게 돼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안 갑니다. 안 가면 남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노예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고시를 보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아마 다 장로고시를 보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을 거고 다 보셨을 텐데요. 그 문제 출제를 이제 제가 일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물어보나. 근데 교회에 불이 났고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먼저 뛰어가야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답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집이라고 쓰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있을까? 그러면서 문제 출제는 안 하고 계속 읽어보면서 이 별의별 문제가 다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들, 부모, 자녀,
모르는 척 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마사 무리바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런데 그 불평하는 무리들 중에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있으면 혼내야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그게 레위인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유언처럼 명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에 좋은 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대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 모세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깨우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레위인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시린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쓰면서 사실 이 교회라는 말에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단어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니까요. 즉 성도가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에 3대 역할이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흔히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계시는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은혜 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은 우리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생각, 살아온 날들까지 다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에 우리의 모습이 찍혀지듯이. 언젠가 제가 한번 중국 한자 카드카라는 한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윗상자와 아래 하자가 합쳐진 게 카드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페이를 갖다 대는데 카드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카드를 긁는다고 얘기하지만 카드는 사실 단말기에 긁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요, 우리가 카드예요.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조명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뜻하지 않게.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말을 걸어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하면서 30분 내내 회개했던 적이 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그리고 가장 그 앞에 유다가 서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답은 그들이 찾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어떠한 인물,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아닌 그저 그런 사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갈릴리 주변으로 맴돌고 예루살렘으로 너무 진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지만 부딪힐 때마다 뭔가 논쟁은 거칠게 하는데 그 논쟁에서 밀리는 듯하면 또 몸을 숨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유약해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나사렛 예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탄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강력한 마음으로 나아가거든요. 로마서 8장이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뀔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죄악들이 해결될 수 있나? 이 사람들의 이 악함이, 이 피조 세계의 망가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을까? 세상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그 순교자의 마음들을 갖고 일어선 성도들이 막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 탄식들이 제 안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탄식이 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더욱더 그 특세 기간을 통해서 갖게 되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대답,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에 나사렛 예수 정도로 보는 그 사이에, 그 중간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의 물으시는 그 물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탄식들, 때로는 그의 탄식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너무 들춰내시니까 회개밖에는 그날은 못하겠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생명과 같아야 합니다. 말씀이 호흡과 같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선 모든 지파의 땅들의 레위인들이 필요했고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결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신 겁니다. 각 지파들의 기업에, 그 땅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지, 전도할 수 있을지, 선교할 수 있을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3국, 제4세계, 이쪽에는 오히려 선교하는 것이 그래도 길들이 조금 보이지만 현 세대, 더 나아가 다음 세대, 우리나라 10대의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선교학에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대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의 세대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도록 각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세워지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신데 올해 이제 정교수가 되셨어요. 정년 트랙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축하차 잠깐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이제 교회 얘기 나누는데 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도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토요일에 아이들 동아리 프로그램 모집을 하는데요. 8시에 모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저녁 8시가 됐는데 핸드폰을 키더니 자기 딸 이거 토요학교 신청해야 된대요. 8시에서 5분만 지나면 마감돼가지고 정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런 교회도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뭔가를 잘 준비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마치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하듯이 저렇게 달려들 수 있구나.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세대가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거를 보는 거죠. 이 삭막하고 어쩌면 복음이 메말라 있다 보여주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은 레위인들을 흩으신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하십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내가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요,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 곳에 절기가 되면 모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도요, 절기가 되면 실로에 다 모입니다. 또 실로에 모이게 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올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때 많이들 오세요. 마지막 날은 거의 꽉 찼어요, 자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누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다 같이 3, 4, 5 모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게 되시더라고요. 실로에서 성막에서 그래도 6월절이니까 아니면 7.7절이니까 감사절이니까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실로에 모여야 하는데 실로에서 멀리 있는 쪽, 저 남쪽에 있는, 실로는 너무 북쪽이거든요. 머니까 오기 힘들죠.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이끌고 와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에 올라가자. 절기니까 우리 실로에 가서 지키자. 거기 가서 은혜 받자. 거기가 우리의 중심 아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들면 제사장들을 도와야 하는 레위인들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땅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12지파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막이 있는 실로의 절기에 우르르 모여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감당해야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막이 그들의 중심임을 절기를 통해서 또 제사장과 함께 섬기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막이 이들에게 중심이었듯 성도에게도 성전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장로고시 기출문제 하나 말씀드렸을 때 다 웃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문제가 문제로 나오나. 그런데 그런 문제에 교회라고 적어야 할 만큼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들로 교회를 지키셨어요. 돌보셨습니다. 고향이 영적 심지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한번 파주에 갔다가 제 아들과 함께 오두산 통일전망대 들렸거든요. 정말 북한 땅이 가까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뉘어진 한반도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좀 철이 든 때에 한번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던 차에 이제 멀지 않으니까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정말 이렇게 뭔가 당장이라도 이렇게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마음들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대형 버스 2대가 들어왔어요. 견학을 온 거예요. 학교에 왔습니다. 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작네? 가깝네? 진짜야? 야, 군인 보여? 총 보여? 그러다가 야, 매점 어디야? 난리가 아닙니다. 얘는 그 땅에 대한 아련함이 1도 없어요. 이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고향이 거기인 사람과 고향이 거기이지 않은 사람의 눈빛과 마음과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 같을 것이다. 너의 어린 자녀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배우자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자녀들이 무성하게 자랄 감람나무로 이렇게 보여지고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들을 얘기하시면서 시편 128편 4절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 성읍이 있는 하나님의 땅이라면 레위인과 함께 절기에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온을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면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사모하고 시온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노 권사님들 몇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화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엔딩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백과 마음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귀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렇게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합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찾아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레위인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레위인 성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죄가 우리 삶을 혼란스럽거나 더럽히지 못하도록 어떤 죄를 이기는 영적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찾아올 때 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질서를 되찾았듯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 삶을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고요. 가나안 땅과 같은 2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고백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사기가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안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그린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로 딱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그들의 영적 타락의 여러 모습들, 핵심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장 이하에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면서 레위인들을 사적으로 고용해서, 레위인들이 그냥 제사장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사적으로 제사장 삼는 겁니다.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유, 그것들을 17장 이하에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면 또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겠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레위인된 마음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레위인 성읍들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으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바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거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루아흐, 숨결이란 뜻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레위인 성읍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그들에게 주신 성막, 우리에게 주신 성전, 예배당,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영적인 고향. 늘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레위인 성읍이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령님의 죄를 판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성도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 유혹을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에게 유혹조차 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 성읍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함교회를 통해서 이 목동 지역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죄,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의 이 물질의 유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세대로 서는 것이 매우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버거움이 클 때는요,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제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 부르실까 하는 기대, 또는 이번 때가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제가 최근 한 달 안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조금 버거울지라도,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패한 것 같더라도 상대 전적은 필요 없고 오늘이 새날이다. 하나님 이 마음 요즘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만큼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꿈들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십니다. 같이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하고 혼돈의 시대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 말씀한 대로 주 예배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레위 성읍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레위 성읍들을 잃지 않고 말씀 앞에서 성전을 사모함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말씀이 남김없이 응하였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